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그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런 과정은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를 위한 독특한 뜻과 계획을 담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동감을 잃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서기 61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가끔 방문자를 만나도록 허용이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갇힘에 대해서 어떤 예상이나 기대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표현 속에, 그 말씀 속에 서운함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분노 같은 그런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중요한 확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둘째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셋째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둘러싼 암울한 상황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상황은 암울하지만 거기에 압도되지 않은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생각만 해도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가 느껴지는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정이 아니에요. 학연이나 지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묶인 관계인 거예요. 그들 사이를 이어주고 단단하게 받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너희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너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람에게 향하면 자칫하면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 사람에게만 향한다면 자칫하면 그 사람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나 호의를 받은 사람이나 감사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하는 것에 자꾸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쉽게 실패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감사가 나 혹은 우리를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향하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감사가 우리를 향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죠. 서운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감사를 우리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들의 감사가 우리를 향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 돕고 호의를 베푸시고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유도하십시오.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단순히 우리 편, 우리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편이 안 되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돕고 호의를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도움을 받은 우리에게,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벌써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에 감사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일에 맞추면 그들이 우리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나 바울이 행한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행한 일, 혹은 바울이 그들에게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본 것입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바울 자신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것이고, 그렇게 본 것이고요.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도움을 준 것도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출한 성도이든 어떤 놀라운 교회이든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은혜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은혜고 자기가 행한 모든 것도 다 은혜로 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건방져집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한 후에 거드름을 피우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까닭이 그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애써 얻었지만, 여러분, 애써서 얻었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셨고 은혜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베푸셨다. 내가 소유한 것이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믿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준 후에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원주민들을 돕고 이렇게 한 후에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은 그들을 늘 생각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결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지금 간구할 때 그런 어떤 자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는 뜻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는 것이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해주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자꾸만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랑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워했던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왕성하게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왕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던 일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고 귀신 들린 요정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간수와 그 가족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빌보에 갔을 때 거기에 바울을 기다리고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 나섰다가 강가에 있던 몇몇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고요.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소녀를 고쳐줌으로써 만나게 된 게 그 소녀예요.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간수와 그 가족들, 그들이 초기에 빌립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빌립보 지방에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갇힌 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빌립보에서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확신으로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당황하고 있어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 확신으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생각해보라. 그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하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은 너무도 확실하다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풀리지 않고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을 기필코 다 이룰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특히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양을 잡아 가죽옷을 치어 입히셨고 결국에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착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결국에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처음에 시작하신 우리를 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온통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미래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세상은 변합니다.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에 시작하신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흔들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확신을 붙들고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